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 벼랑 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치유받고 또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고 했죠. 의사들을 많이 찾아갔는데요, 치료비만 다 허비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고요.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혈류병은 날마다 더 악화되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그렇듯이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기적과 그 사람들의 그 비교하면 다른 게 뭐냐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또 사회생활을 금지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율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처형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요 릴리스가 되었어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은 그 순간에 완전히 치유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류병 여인을 벼랑 끝에서 치유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스탑시키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요 창과 칼을 들고 그냥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잡혀서 다음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호시아, 구원의 하나님. 막판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르밧 과부가 가뭄 속에서 마지막 빵을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것 빚어갖고요 떡을 만들어갖고 아들 하나 먹고 자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죽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뭄 동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 요나가 폭풍 막 파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또 그를 살려주셔서 요나가 그렇게 회개의 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하셨습니다. 여호와 차이,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요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최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그냥 볼일 다 봤구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에게 새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가장 불리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새롭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 청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조사 결과 5가지를 보았습니다. 경쟁 압박, 미래 불안, 관계 단절, 낮은 자존심, 영적 공허. 한국 청년들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치열한 입시와 취업에 경쟁하고 희망이 없는 사회 구조에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소외로 불행해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자살률 1위, 취업 문제, 어떤 분은 뭐 20, 30년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교회는 굿뉴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 관계의 회복과 개선, 청년들이 고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960년 후반에 그리고 1970년 중반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시작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I have an answer, I got Jesus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게요, 그게 부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캘버리 채플이고요, 빈야드 교회였습니다. 약 250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부흥을 일으킨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고 비치에 나가고 길거리에서 히피 족속들, 마약하는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그 아주 심플한 메시지가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시킴받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도요, 한 달 전이죠,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요, 지난 5월 달에 헌팅턴 비치에서 랩타이스 캘리포니아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세례식을 했는데 6천 명이 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행사가 확산되어서 랩타이스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랩타이스 아메리카로 바뀌었어요. 내년에 2만 명에 넘는 젊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 세례 주자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요, 벼랑 끝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면 끝이다, 예수님
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귀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인생을 전환시킨 혈류병 여인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류증 여인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없었죠, 재산도 없었죠, 관계도 없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부정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잃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좋은데요, 한 가지만은 잃으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용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용기, 상황이 어떻든 앞으로 전진하는 용기.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고 저렇고 있는데 그 옳은 곳을, 내가 좀 손해봐도 옳은 곳을 선택하는 용기,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기다리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 용기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영토를요 점령하거나 차지하거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사는 거 족하다, 동기부여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 리타일, 여러분 그런 분도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움츠리고 계신 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럴라이스가 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요,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수정교회의 라벌 슐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예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길을 가다가 벼랑 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전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한 번 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벼랑 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벼랑 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믿음이에요. 27절 다 같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혈류병 여인은 크고 위대한 일, 그냥 놀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리 속에서 그냥 제치고 가서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기극히 작은 일인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인생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대접을 준 것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 가난한 과부가요, 그냥 남들은 와서 그냥 큰 돈을 헌금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랩돈, 그냥 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두 랩돈을 헌금해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고 놀라운 헌금으로 사랑으로 드렸다 칭찬해 주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그 점심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아이에게 받으시고 놀라운 5,000명이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그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요, 큰 나무가 되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동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믿음의 행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봉사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작은 기도와 섬김을 시작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해도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그것이 작은 것이랄지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행함이 그를 구원해 주었고 치유를 받았고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전환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딸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접촉하는 믿음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그리고 또 그 부정하면서도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댔던 거와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혈류병 여인이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접촉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았다면 자기의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예수께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영혼이요 예수님과 접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았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요 이름 모를 혈류병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모럴리 그냥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의 은혜로. 이사야 55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그냥 그대로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딸아 혈류병 여인을 부르셨을 때 그녀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고 연약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에서 4년 된 침팬지를 훈련시켰습니다. 140개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대화가 되려면요 140개 단어만 알아도 이렇게 대화가 된다네요. 그래서 그 대학교의 그 닥터하고 학생들 팀이 침팬지를 140개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대화가 가능하게. 첫 번째로 그 140개를 다 배운 다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Let me out. 나를 좀 자유를 줘. 나를 놔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호텔 스윗룸 가면은 하루에 뭐 몇만 불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다 있대요. 그냥 뭐가 다 있대. 방도 뭐 열어 가지고 모두 룸 서비스도 다 쓰고 뭐 다 할 수 있대요. 그냥 하루에 몇만 불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몇만 불 되는, 하루에 몇만 불 되는 그 스윗룸을요 여러분에게 누가 줬어요. 1년 동안 쓰라고. 뭐 룸 서비스, everything is included. 그런데요, 밖에서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실 분이 있으세요? 한 사람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풍요하고 가진 거 뭐 없는 거 그냥 부족함 없이 있다고 그래도요, 구원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유가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에드리언 라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는 테네시 멤피스에서 35년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던 설교자요, 그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전도자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너무나도 폴라이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세요? 아닙니다. 다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예수님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그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하는 상황과 컨버세이션을요, 그 전도 받았던 사람의 아들 6살짜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가 거절을 받고 돌아갔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두 손을 그 아버지의 목에 감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야. 맞죠, 아빠? Daddy, we will never be a Christian. Is that right, Daddy? We will never be a Christian. Is that right, Daddy? 그러면서 에드윈 라절 목사님이 자기의 얘기를 간증했습니다. 어렸을 때 6살 때요, 근처 교회에서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자기 패밀리가 다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실 분 나오세요. 그리고 알터콜을 했다 그래요. 초청을 했는데 그때 누가 나갔겠습니까?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누가 또 나갔겠어요? 에드윈 라절 목사님이 6살 때 아버지를 쫓아서 함께 나가서 구원받고 나중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초청해 주었으며,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의 선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받은 은혜를 나눠서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킨 혈류병 여인의 믿음은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믿음, 예수님과 접촉하는 믿음. 여러분,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혈류병 같은 여인의 믿음으로 어떤 좌절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